장수하면 사람들이 프랑스를 얘기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얘기하면 독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리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태리의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라비아 말은 비싸기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아라비아 말을 명마 중에 명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말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태리 아라비아 이 말을 대단하게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옛날 아라비아 왕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강력한 군대를 그 당시에 가지려고 한다면 이제 최고의 말, 아주 좋은 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왕이 하루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값을 따지지 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최고의 말을 사다가 명마로 훈련을 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질 좋고 가장 품종이 좋은 말 100匹를 사다가 3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그 말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말이 전 속력을 내고 질주하다가 멈추라고 하는 나팔을 불면 딱 멈출 수 있도록, 제자리에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과정을 3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강한 훈련을 시켰는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왕이 이제 훈련을 다 받은 그 말을 내가 직접 나가서 시험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물이 있는 강가에다가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다가 100필의 말을 이제 몰아넣고 아주 질 좋은 사료를 3일 동안 마음껏 먹게 했다고 합니다. 주위 환경은 어떤 거냐 하면 계곡에다가 이제 아주 물이 그냥 그 절절절절 흐르는 이 말이 물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질 좋은 사료를 마음껏 먹이면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런 대로 지날 수 있지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물소리를 들으면서 물이 먹고 싶으니까 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목마름을 있는 대로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게 해서 그 갈증의 한계에 아주 다다랐을 그 즈음에 울타리에 문을 열어서 강가에 물을 이제 마시게 하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막 그 말들이 100마리의 말들이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물을 향해서 3일 동안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달리는 말에게 물가에 다 달아서 입에 물이 닿을 그 즈음에 멈추게 하는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팔을 빵 하고 부르니까 물을 먹으려고 했던 그 말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필 중에서 3마리를 빼놓고는 전부 다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주 최고의 질 좋은 품종이 좋고 아주 질 좋은 100필을 사다가 3년 동안 그렇게 강하게 아주 극기 훈련을 시켰는데 결국은 3명밖에 이제 그 훈련에 합격한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마리 그 100필의 말 중에 4마리 말은 그 정지에 나팔의 사인을 이제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겁니다. 왜 그 4마리는
목마름이 없었겠어요? 왜 물에 대한 갈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네 마리가 아라비아 명마 중에 명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 말 중에서 명마 얘기 중에서 우리가 상당한 많은 것들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 어떤 경우에도 행동을 정지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자제할 수 있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명령에 우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나라를 건질 수 있으며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은 그냥 기름 부었다고 해서,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일꾼으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과 과정과 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참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많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도 보았고 헌신하는 사람도 보았었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가슴에 품고 평생 함께 이제 하고 싶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해코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목회에 거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목사님 목회에 충성하겠다는 사람도 보았고, 그리고 내 평생 온전히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의 경계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딴 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복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목사 가슴에 평생 못을 박아서 다시는 그 사람의,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눈을 감아도 이제 그 고마운 사람들의 그 이름이, 또 얼굴들이 늘 함께 나타나서 함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한 충성이며 무엇을 위한 헌신이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차별화를 생각해 왔고 그거를 끊임없이 실행해 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주위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많은 교회를 다 지나서 꼭 우리 교회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그것은 첫 번째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차별화와, 그리고 이제 정말 영감 있는 예배와 색깔 있는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모든 그 예배의 특성을 가지고, 뭐 성부영신 예배에 우리가 촛불 예배라든가, 또 그다음에 데코라든가 장식이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애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그 예배와 교회를 꿈꾸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데 이런 것들이 정착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만의 차별화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 사람에게는 생각 없이 남의 허물을 충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것이 우리는 필생의 과제예요. 자기를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남을 찌르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공동체나 집단에 거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슬픈 일도 있고 절망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좀 아는 줄 알았는데 내 지식을 써먹으려고 하니까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좀 가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할 줄 아는 게 꽤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일을 하려고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내가 피력을 했었는데 정작 믿음을 내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내놓지 못하는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허상을 가지고 그리고 허상을 붙들고 있었구나. 나에게 내가 속은 것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 억울한 것이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에게 여러분 속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자기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속았어야지 내가 억울하다고 하고 내가 분하다고 말할 수 있고 원망이라고 할 텐데 내가 나에게 속았다면 여러분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부끄러움과 세월을 낭비했구나, 세월을 허비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제와 생각해 보니 부끄러울 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의 참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자신의 진실이에요. 자기 자신의 진실, 자기의 존재의 여러분 실존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알 때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알 때에 능력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알 때 주님과 그리고 교회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실력이 아닌 것 아시죠? 여러분, 생각이 능력이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 23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시고 내 뜻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혹 나를 모르실까 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제발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똑바로
정말 서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나의 실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펼쳐져야지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그 인생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어떤 거냐면 각각 주신 대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근데 예배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존다든가, 예배 때마다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린다든가, 예배 때마다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보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주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내가 신앙의 연수를 거듭하고 정말 그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하고 적용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실의 응답과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말 붙잡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았다 하는 것이지 나에게 주신 말씀도 없고 주일 말씀, 요절 말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주일 말씀에 정말 붙잡아야 할 말씀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이것은 영혼에 힘이 없어서 내 영혼을 원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이 시간 건지시기 바랍니다. 각각 주신 대로 이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각각 주신 대로가 무슨 말씀이에요? 각각 받은 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각각 받은 바가. 여러분, 각각 받은 바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든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 내 재산 할 거 없이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계를 모르는 것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렵고, 왜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왜 그렇게 어지러운가 하면 성도들이 자기의 한계, 자기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잘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문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그 전문성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의 모임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주지하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전문화하자, 우리가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자들은 찬양에 온전히 몰입해서 정말 찬양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자들은 전도에 몰입해서 전도의 열매를 얻고, 그리고 예배 봉사자들은 정말 예배를 위해서 정말 그 예배에 온전히 전문화해서 한 주가 나서 예배하는 자들이 전혀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온전히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의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애차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맛있게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중보기도팀들은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도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로 바로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자는 거 아닙니까? 각각 미화나 환경, 이렇게 미화나 환경을 맡은 자들은 정말 매주간 모든 자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각각 주신 대로, 각각 받은 대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차별화된 교회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각 그렇게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보다 더 이제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남의 얘기 사실 할 것 없어요. 아내는 아내의 할 일이 있고 남편은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회사에 나가서도 여러분 사장이 할 일이 있고 직원들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할 이유 없습니다. 또 내가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다, 선교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집사다, 여러분 구역장이다, 교사다, 내게 맡겨준 일이 있고 또 그 기능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나 모든 단체가 조직은 있지만 그 조직에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기능과 한계를 넘는 이제 주제 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기능과 조직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은 생각지 않고 남의 일이 보여져서 그것만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그 직분의 전문성을 받은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단체가 단체다워지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일에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리고 또 물질을 투자해야 하고, 몸을 우리가 이제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가 정말 세워지는 데에 이익을 한 모퉁이 돌이 되어질까,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의 목적 의식, 그리고 이제 삶의 본질의 의미,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어떤 거냐 하면 각각 맡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대로 각각 맡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작이 있습니다. 각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다 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전통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모두의 일을 연합하여서 모든 일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 생각이 반영되면 안 되고 내 뜻이 반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건의했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앙금을 품고 시험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과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들이 언젠가 이제는 정말 체질화돼서 전문화돼 가는 것이 작지만 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단계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는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험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믿음을 삶에 잘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이 혹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자신들을 정말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고 왜 시험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충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헌신이고 신실함이잖아요. 여러분 충성의 진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성, 내 마음, 내 진실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 나의 기능, 나의 사명, 정말 나의 은사 이런 모든 것을 모르면 우리가 맡은 직분이라든가 해야 하는 것 모두가 다 뭐가 됩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명으로 받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받고 나에게 주신 직분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아까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각각 받은 대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보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충성하는 것, 내가 오늘 헌신하는 것, 내가 오늘 각각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행한 대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으라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정말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자기 아이들이 상 받은 거를 전부 붙여놔서 오는 사람마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행상이고 이건 착한 상이고 이거는 우등상이고 이거는 개근상이고 이거는 무슨 상이고 이거는 뭐 그림 그려서 받은 상이고 이거는 뭐 해서 받은 상이고 전부 상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과 함께 없어지고 썩어질 이 땅의 상도 그렇게 명화롭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냥 뭐 하여튼 뭐 벽에다가 아주 뭐 온전히 도배질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받을 그 상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하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가 누가 충성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완전히 헌신하고 누가 충성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하늘 집,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영광, 그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면류관, 이 땅에서 받는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받는 그 여러분 메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기도 하고, 강력한 그 훈련 4년, 5년, 6년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서 그 금메달, 엄청난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하고 받을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게 믿음의 분량,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의 사명을 다하고 내 바른 정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동역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받은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쓰라고 주신 은사를 다 쓰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정말 적어도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맡은 은혜대로, 그리고 그 은혜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나로 하여금 큰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심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에게 주어진 그 바대로 충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속히 정말 여러분 모든 교회에 정말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정말 교회에 이제 정말 드려지고 이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내가 정말 옳은 쪽에 서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되어지고 정말 이제 도움이 되어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가 온전히 들여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의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다음에 우리의 세운 그 공적이 정말 상을 받고, 그리고 그 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더 이 무더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금요일날 그러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더우니까 찬송도 안 나오고 너무 더우니까 기도도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한 시간을 걸으면서 주기도문을 하니까 그 1000번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1000번을 하라 해서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응답의 현장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